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경제가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경제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볼펜의 대명사라고 말하면 아마 모나미 153 볼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1963년 5월 1일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당시에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도산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송삼석 회장님이 기도하면서 153이라는 숫자를 볼펜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하얀 볼펜 알죠? 그 볼펜인데 회사가 가장 어려울 때 제조업체의 사장이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사업이 어려워졌을까?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가? 범죄한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니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3가지가 마음에 아주 이렇게 찔려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 첫째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주님, 내가 회사 회장이라고 해서 주일날 거래처 사람들하고 거래처 관리 차원에서 골프도 좀 치러 갔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째, 돈은 많이 벌었는데 제대로 온전하게 11조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 떼어먹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새벽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의 죄를 쉬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옛날 어장에 와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큰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까, 육지에 끌어올려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고기가 잡혔는데 고기가 새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큰 물고기를 세어 보니까 153마리의 고기가 잡힌 거예요. 거기서 영감을 얻고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볼펜이 팔려나가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50억 자루는 팔려야 되겠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나미의 볼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이 달성이 되고 오늘날 모나미라는 큰 문구 회사가 세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오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권면했는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좀 근신해서 기도 생활을 좀 해라. 그렇게 베드로는 권면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개인이든 이와 같이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특권 중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그래서 항상 윤석열 대통령 같은 친구를 뒀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보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다고 용산 대통령실을 갔어요. 가서 대통령님 여기 친구가 왔으니까 좀 만나주세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실에서 당신이 누군데 우리 대통령을 만나러 오시냐? 이 대통령은 아무나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이 어떻게 대통령을 만나시려고 바쁘신 분인데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까? 그런데 내가 생떼를 써서 꼭 나는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좀 만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한번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이래서 내가 대통령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난 것이 아니고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정신이 없지만은 만나고 와서도 기분 좋고 만나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적어도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야. 얼마나 특권의식을 갖겠어요. 사람들에게 자랑했을 거예요. 나 대통령실 가서 대통령하고 독대해서 내가 만났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특권의식을 갖는데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비길 때가 못 되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과 땅의 권세와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데 그보다도 못한 감격과 특권의식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대통령 만나는 것 이상으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없어요.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슬기로운 교회 생활 가운데 기도편을 가지고 4시간 동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전번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란 무엇인가? 굉장히 지금 유튜브 방송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있어요. 기도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설교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무슨 어떤 기도인가?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른다면 기도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는지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찾아오는지를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범죄는 이 땅에서 피 흘린 죄와 그리고 우상 숭배한 죄로 인해 가지고 오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나라가 바벨론 군대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 끌려갑니다. 개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저 바벨론 땅까지 끌려갔습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예언을 하십니다. 니네들이 지금 나라가 망해서 황폐하게 되었고 성읍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이 되었다. 특히 이 땅은 황폐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황폐라는 이 단어가 이 짧은 말씀에 몇 번이 나오냐면 6번이나 계속해서 나옵니다. 황폐했다는 말이.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땅은 완전히 유령도시가 되는 것이고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서울과 같은 저 아름다운 도시도 전쟁이 일어나 보십시오.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가 되면 완전히 유령도시가 될 것입니다. 황폐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지가 얼마나 불행하고 형편없었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것은 범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피 흘린 죄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6장 17절 18절을 읽어보세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이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 분노를 땅에 쏟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런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것은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 고토가 다시 회복되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시 그 땅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거주하게 될 것이고 무너진 건물들이 다시 건축하게 될 것이고 황폐한 땅이 다시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되게 될 것이고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이 될 것이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이 재건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생겨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양떼같이 많아질 것이고 예루살렘에 다시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고토를 회복시키고 선민으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아도 회복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회복될 거야.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될 거야. 우리는 선민으로서 다시 위상을 회복될 거야. 우리의 자존심이 세워질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왜 기도하지 않아도 회복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느냐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좀 역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절로 내 사업도 지켜주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가정도 지켜줄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회복시켜 줄 거야.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모세도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 죄를 덮어쓰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시고 그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라는 사람은요, 그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는 건짐을 받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회복시켜준다고 약속했는데 구태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다 아세요. 여기 이기복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기복 목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기도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자,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거기에 언더라인을 안 쳐놓고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따라해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건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그럼 뭐를 해주겠다고 말하셨느냐? 33절부터 36절을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약속하기를 너의 고토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황폐한 땅에 내가 정결하게 하는 그날에 이 성읍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황폐한 땅이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황폐한 땅이 다시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될 것이고,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고, 적막하고 황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이 재건되고 주민들이 다시 몰려오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다 결정을 하시고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하려고 생각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고토의 회복과 선민으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도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민족 전체가 기도의 불을 끊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이미 결정하셨지 않습니까? 무너진 땅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황폐한 땅을 다시 경작하게 만들고 황량한 땅을 적막하고 황량한 땅에 경작지가 되게 만들고 성벽이 재건될 것이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너의 가정을 지켜주겠다, 너의 자녀들의 앞길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다 결정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을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포로 가운데 회복의 약속을 받은 고토의 회복과 선민으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회복받았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눈을 비벼대면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딱 오늘 본문에 한 가지로 이야기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이 기도해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고 구하기 전에도 우리 형편을 다 하시는 분이시고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고 결정하신 하나님인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38절 마지막에 그 답이 나와요. 읽어봐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그거 띄워주세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열국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결정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역사와 모든 창조 세계를 당신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우리가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내 손이 무엇이 기도하지도 않는데 내 손에 무엇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돈이 잘 벌리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자식들이 잘 자라주고 승승장구해주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내게 막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잘 풀리고, 야, 그럴 때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내 능과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교만에 빠지고 착각에 빠질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 이미 결정하셨잖아. 모든 것을 다 하시잖아. 그분이 다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파트너로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으면 어떤 사람은 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많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루실 것인데 거기에 내가 기도를 딱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역사에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숟가락 얹는 거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난강하우스 아파트가 나가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년 전에 큰 산 문일여고가 가로막고 있어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고 이 음성을 주셨잖아요. 네가 믿고 기도하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질 것이다. 저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했을 때 어느 날 10년이 되었을 때 포크레이가 와가지고 학교를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그 산을 깎기 시작하더니 그 추록으로 흙더미를 처음에 어디론가 싣고 가는데 바다를 메우는데 그 흙더미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내가 아파트를 들어오게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나는 기도해가지고 숟가락 하나 얹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셔요.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한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없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새 힘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잘 알아요. 내가 지치고 힘들을지라도 기도하면 그냥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할렐루야.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님을 바랄 때 새 힘이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새 힘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나는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파트너로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도 못할 것이고 경험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러분들이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릴 수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왜 기도하는지를 아는 자의 복이 있어요. 자, 에스겔서 36장 33절 읽어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예, 무한한 풍요와 번영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기도하면 무한한 풍요와 번영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을 읽어주세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삶의 터전인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을 읽어볼까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에덴 동산처럼 에덴에서 소유했던 그 아름다움과 풍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36절을 읽어볼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성취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의 긴 터널을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의 파트너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합시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